엘리사의 이야기에는 엘리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조금 더 세례 요한을 닮은 캐릭터라면 엘리야 뒤에 등장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는 우리 주님을 닮은 모형입니다. 엘리야 등장 후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 세례 요한 등장 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사복음서에서 보게 될 진짜 메시아가 행할 기적들, 그걸 구약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슈넴 여인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나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넴이라는 곳은 엘리사가 자주 다니던 길, 사마리아와 갈멜 사이에 있었던 마을로 보이는데요. 슈넴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가 그 길로 자주 다닌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사를 대접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침대, 책상, 의자, 촛불 놔두고 엘리사가 다니다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했고 남편이 승낙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걸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내가 무엇을 이 집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게하시가 아들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여자를 불러서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슈넴 여인은 큰 걸 드린 게 아니고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방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없던 여인이 아들을 받게 되는, 작은 방 드리고 아들 받게 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를 드리고 소중한 선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때 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소중한 것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실까요? 우리 주님의 자비가 엘리사의 자비보다 훨씬 작습니까? 우린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이 나올까? 무엇을 받아갈까? 고민만 하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 무엇을 드릴까? 라는 생각으로 와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잘 나오나, 이 집에서 뭐가 잘 나오나, 그것만 찾아다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주시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시집갈 때 필요한 전 재산인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한 방에 부어드리는 이 주변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거 낭비 아니야? 저게 정말 효율적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만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대를 다닌 학생이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선교사로 가면 참 좋은데 졸업을 1년 앞두고 갑자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모두 뭐라고 할까요? 아깝다. 낭비다. 꼭 저렇게까지 지금 가야 되나? 이런 말들 하겠죠. 마리아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예수님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룟 유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의 값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이 향유를 한 방에 예수님께만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무엇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인 향유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한 방에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후회 없는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초점은 돈을 쓰는 용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돈을 쓰는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쓰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죽고 나서 쓰면 어떻게 해요? 떠나고 나서 쓰면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써야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썼어요. 그때 안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향유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떠나시고 초대교회에서 그때 마리아가 향유 팔아서 배단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는 데 썼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서 예수님이 답답할 때 예수님 이제 죽으시는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위로해준 훨씬 더 값진 일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유다는 돈을 쓰는 용도에 주목했는데 예수님은 돈을 쓰는 타이밍에 주목하셨습니다. 유다는 돈을 쓰는 효율성에 집중해서 마리아를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돈을 쓰는 마리아의 순서에 주목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잘 선택한 거다. 잘 쓴 거다. 마리아는 사람들 다 유익하게 해주고 남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새 것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초대교회에서 헌신 안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평생 철없이 부엌에서 언니만 일하게 하고 부엌 안 들어갔을까요? 마리아는 팔 걷어붙이고 평생 초대교회 부엌에서 일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을 때는 예수님 발 앞에 있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최고 장점이 있는데 마리아는 순서가 잘 돼 있어요. 순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별로 전문가 실력이 없어도요. 순서가 잘 돼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진짜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자녀. 여러분 이 순서만 잘 돼 있어도 가정이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부엌에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최고로 잘 들을 수 있는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왜냐하면 부엌 일은 다음에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지금 안 들으면 놓치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놓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더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좋은 선택을 하고 싶으면 순서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먼저예요. 부엌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말씀 듣는 게 먼저니까 부엌에서도 짜증이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부엌에서 왜 짜증냈을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사회복지를 동일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작은 방을 드리고 아들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에서 뭐가 나오나가 아니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뭘 들고 가야 되나? 나를 들고 가야 되겠다.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 들고 앞으로 나오는데 어떤 아이 한 명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따라 나가면 안 돼.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드릴 돈이 없어요. 저를 드리려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감동적인 얘기죠. 혹시 드릴 게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헌금위원 나오실 때 따라 나오셔도 됩니다. 진짜 따라 나오셔도 돼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 내 몸을 드려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사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헌물은 돈이 아니라 몸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내가 쓸 수 있게 드려라.
여러분과 저도 수냄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처럼 흉년의 때 쓸 것을 풍년의 때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드리고 숙소를 드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뭘 주려고 했냐면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왕하고 친분이 있고 사령관하고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하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 그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현재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괜찮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자주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엘리사가 말해주면 한 번 부탁하는 건데, 한 번 부탁할 때 잘 부탁해야지. 지금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수냄 여인은 욕심 부르면서 미리 왕궁의 도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 왕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8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서 이 가족이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딴 사람이 자기 땅,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리고 왕의 도움으로 이 여인은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아서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이 그녀에게 회복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왕에게 옛날에 엘리사가 어떤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이시여,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아들이 엘리사가 그때 죽었다가 살려준 그 사람입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왕이 그 여인에게 부르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했더라. 땅하고 집만 돌려준 게 아니라요, 7년 동안 그동안 이 땅에서 나온 모든 소유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면요, 엄청난 타이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 쓸 거,
그거 욕심내고 미리 다 써버리면요, 결정적일 때 쓸 게 없어요. 이 수넴 여인은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그 필요 없을 때 안 쓰고 흉년의 때 써서 그냥 땅하고 집만 좀 되찾아보려고 했는데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까지 다 돌려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위기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7년 흉년의 위기를 요셉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극복한 게 아니에요. 7년 흉년의 위기를 요셉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7년 풍년으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에는 풍년과 흉년이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풍년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는 풍년과 흉년이 같이 있습니다.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H.O.T 강타가 한참 잘 나갈 때 주변에서 선배들이 인기는 한때다, 아무리 충고해줘도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는 풍년이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유혹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년의 시절이 있고 모든 게 다시 가져가시는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풍년의 시절에 펑펑 다 써버리고 흉년을 대비하지 않는 인생들은 흉년이 올 때 위기를 맞는 거예요. 요셉은 7년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농사가 막 잘 될 때 다 먹고 마시고 써버린 게 아니라 20%를 저축하는 온 나라적인 흉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20%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게 그 유명한 요셉의 곡식 창고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집트가 7년 동안 너무 잘 살 때 사람들이 펑펑 쓰고 먹고 마시고 남기고 버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요, 20% 세금을 걷어가지고 절제시켰어요. 그것으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7년 동안 채워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곡식 창고 때문에 흉년의 때 이집트만 살고 곡식 창고가 없는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IMF 왔어요. 이집트는 흉년의 위기 때 이 곡식 창고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집트산 곡식, 메이드 인 이집트 곡식이 값이 엄청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만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풍년의 때 100을 다 쓰지 말고 80만 쓰고 20을 저장해 놓으면 흉년의 때 그 곡식 창고 안에 저장해 놓은 20의 가치는요 엄청 올라갑니다. 흉년의 때 20은 풍년의 때 20이 아닙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20은 풍년의 때 200의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 20을 저장 안 하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이 20 살려면 흉년의 때 200 내야 돼요. 마치 젊을 때 우리 청년들 건강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20입니다. 왜냐하면 다 건강하니까. 건강의 가치가 낮습니다. 근데 늙어서 혼자 건강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늙어서 혼자 건강하면요, 그 가치는 200과 같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곡식 창고의 가치는 7년의 흉년의 때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도 곡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일 세상 사람들처럼 100을 다 쓰지 말고 매일 20을 떼서 그 20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창고에 기도를 채우셔야 되고요. 그 20으로 성경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곡식 창고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요, 흉년의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처럼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무도 준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다 펑펑 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풍년의 때 다 쓰지 말고 20%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세금 걷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경건에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곡식 창고를 채우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은 왕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별로 필요 없는데 풍년의 때 써버리지 않고 흉년의 때 잘 써서 모든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수넴 여인처럼 잘 살고 평안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곡식 창고를 채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흉년의 때 흉년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며 곡식 창고를 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하고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말을 전달하고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리고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저는 처음에 엘리사가 게으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이에서 엘리사는 굳이 자기 사환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요, 말을 전해 듣고,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의 상황을 알게 하고 게하시의 생각을 물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게하시의 판단대로 여인에게 필요한 아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의 기도와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내리실 수도 있고 그냥 응답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거기에 복을 내리시고 그 사람의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로 갈수록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기도해서 주변에 복 내리게 할 줄 아는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성경에는 이 역사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두 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 심판입니다. 이 두 심판은 우리의 역사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두 가지 큰 그림자예요. 유도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림자란 실체가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듯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유황벌 심판은 최후의 심판의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주는 교훈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주는 경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밖에 있는 자는 최후의 심판이 오면 누구든지 죽는다. 클리어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홍수가 오면 전부 죽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 밖에는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주는 경고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가장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주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롯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롯은 계속 지체하고 꾸물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롯은 꾸물거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내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올해입니다. 올해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세의 회개를,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일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또 롯의 아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리고 롯의 사위들이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바로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목사님 설마요.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의 경고를 농담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이 주는 교훈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요.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의인 10명까지 깎아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롯이 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최후의 심판을 잘 준비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좋은 준비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놓는 거예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 때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중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자꾸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자기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흘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려고 일부러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일부러 기도 제목을 우리 앞에 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슈네임 여인에게 복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크라이처치에 긍휼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의 풍년 때 5분의 1을 곡식 창고에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이긴 요셉처럼 저희들 매일매일 다 써버리지 않고 시간을 떼어 말씀과 기도로 곡식 창고를 채우며 흉년의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처럼 저희들 바른 순서를 가지고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항상 놓치지 않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